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유월절 규례 두 번째 말씀으로 드립니다. 부제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말씀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제 바로에게 전하죠.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모세가 또 아론이 외칩니다. 일종의 부탁이나 요청 정도가 아니라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를 찾으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 말을 듣지 않잖아요. 완악하고 고집이 센,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저도 이렇게 고집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정말 완악한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진짜 선교지에서 20여 년 넘게 지내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좋게 생각할 때 주관이 뚜렷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그런 것은 또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 생각에만 붙잡혀져 있다면은 이런 완악한 고집스러운 이제 그런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바로가 그런 것이죠. 바로가 세계 최강국, 나는 애굽의 왕이야. 내 앞에 그 어떤 것도 무릎 꿇지 않은 것이 없고, 그런데 네가 도대체 뭔데? 여호와 하나님, 나는 몰라, 누군지 모르겠어. 말씀, 내가 하나님은 모르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왜 들어야지 돼? 이런 것이죠. 9번이나 재앙이 쏟아지는데도 듣지 않죠. 본인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신이고 내 아들이 신인데 신인데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이 죽음의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앞에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 가져가라 하는데도 아직까지도 내 것을 찾죠. 내 백성이 있고 네 백성이 있는데 네 백성 데려가라,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이제 죽고 나서,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니까 이 고센 땅에는 이런 장자의 죽음, 피해 재앙, 파리, 개구리, 그 어떤 재앙도 있지 않았죠. 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도 고센 땅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왜? 어떤 이유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이 이 고센 땅에는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 며칠 전에 유월절 규례 첫 번째 말씀을 보았는데, 보니까 유월절의 제사, 그 제물은 어린 양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린 양에게 모든 죄를 이 구약 시대에도 전하고, 그리고 어린 양이 이렇게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구나. 이로 말미암아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지 아니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 알게 되었죠. 또 이것은 각 개인에게, 남편, 아내, 자녀들 할 것 없이 각 개인에게, 각 개인의 그 숫자에 따라, 그 가족에 따라 양을 취하라라는 말씀을 보아서 구원, 이 믿음은 각 개인의 믿음이고 각 개인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유월절 규례 두 번째 말씀, 이제 오늘 말씀에 있는데요. 구원받은 성도,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는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어요. 고기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8절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고기는 다른 고기가 아니라 양고기를 말하는 거죠. 양을 잡았으니까 양고기를 먹으라라고 하고 있는데, 제 아들이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고기는 그냥 무슨 고기든 잘 먹고 좋아하는데 양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양꼬치 여름에 한번 저기 안산에 거기 그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거기 가면은 양꼬치들이 좀 있어요. 또 겨울에 또 한번 지난주에 또 가서 양꼬치를 이렇게 한 조금 먹었는데 양고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 예수님, 고기를 먹는다. 예수님을 먹는다.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을 먹는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직접 나를 먹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떡을 보면서 이건 내 살이야. 그리고 이 잔 따르시면서 이거는 내 피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떡과 잔을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라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고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라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것이죠. 사람이 저도 지금 이제 와서 물을 조금 마셨어요. 또 조금 있다가 아침에는 뭐 간단히라도 뭘 먹습니다. 뭐 점심에도 여러분 점심 식사를 하시죠. 뭐 저녁에도 식사를 하십니다. 뭐 요즘에 일일 3끼 식사를 안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농경사회에 농사 일을 짓고 땀을 많이 흘리고 막 일을 노동을 할 때에는 육체를 많이 쓰니까 일일 삼시세끼도 부족해서 중간에 또 뭐를 먹어요? 참을 또 먹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에 4끼 5끼 막 먹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농경사회 일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렇게 많이 드셔야 되지만은 이제 산업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일일 뭐 2끼 또는 1끼 반 뭐 이렇게 드시는데 1끼 반 아무것도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산업사회지만은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팔다리 움직일 수 없고 생각도 못하고 자꾸 뭐가 멍해지는 것 같고 하루 이틀 사흘 계속 안 먹으면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 정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것이죠.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기 이제 밖에 우리 성경 읽기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먹고 마시고 매일매일 이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 영혼에 공급해야 합니다. 어제 봤던, 어제 들었던, 어제 읽었던 내용이라도 그 말씀 오늘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 어저께 먹었으니까 오늘 밥 먹지 말고 뭐 빵 먹자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간식. 그런데 매일매일 바꿔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제 쌀 먹은 거 오늘 쌀, 지난주에 말씀 똑같은 말씀이라도 또 오늘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혼의 양식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1년에 한 번, 내년에는 크리스마스 없애고 아니에요. 또 성탄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신년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부활절 예배가 있고 매주일의 예배가 있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새벽 예배가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받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 가운데 또 새 힘을 받아 새 능력을 받아
모든 것을 이기는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유월절 규례. 야, 이렇게 해서 애굽 땅의 장자 죽음 다 죽었으나 고센 땅은 이렇게 살았구나. 아, 고센 땅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아, 지금 이곳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소망의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구원받는 성도의 삶. 그 첫 번째는 말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매일매일의 영혼의 양식으로 승리하며 무장하며 나가는 것이구나. 그 두 번째는 무교병과 함께 먹었어요. 무교병.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이제 어린 양, 수컷 흠없는 1년 안 된 첫 새끼, 이 어린 양이잖아요. 이 어린 양, 이것을 고기를 이제 먹는데 이 고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과 먹었다. 무교병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에 제가 하나 구워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빵과 떡 사이. 우리는 이제 떡 하면 찐득찐득한 게 생각하는데 빵 하면 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 생각하잖아요. 빵과 떡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모양. 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둥그렇게 된 무교병. 어떨 때는 네모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진설병 이렇게 제단 위에 해놓기도 하는 이게 이제 무교병인데 아무것도 넣지 않은 밀가루 반죽으로 그냥 구워 놓은 이것을 너희들 같이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요렇게 이제 먹고 그리고 나갈 때 애굽을 떠날 때에도 무교병 반죽 그러니까 굳지 않은 무교병 반죽을 잔뜩 이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한 20일, 30일, 40일 때 정도까지 이걸 먹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쭉 가면서 그리고 이제 먹을 게 떨어졌다, 또 마실 게 떨어졌다, 뭐 이러면서 불평이 막 시작되는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에 말씀드렸듯이 부풀어 오는 것이 없는 이제 누룩이 없는 이제 이런 떡빵인데 이 누룩은 보통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 보면은 죄를 거의 항상 이 죄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 효모가 이 누룩이 밀가루 반죽에 딱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점점 밀가루 반죽에 퍼져가지고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상징을 하죠. 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은 이걸 제거하지 않을 때 생명 양식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 커지고 뭐 여러 가지로 여기저기 막 이제 퍼져가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된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그냥 놔두지 않으면 자꾸 이제 커져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서 이제 건강하게 강건하게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자, 이것을 넣지 않은 그러한 무교병을 너희들 양고기 예수님 생명의 양식의 말씀과 함께 먹으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 죄가 없이 건드리지도 말고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양고기 매일 먹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힘을 얻고 또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유월절 규례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지 돼요. 쓴 나물 먹으라. 고난을 기억하라. 달콤한
저도 달달한 거 좋아하고 한데 달콤하고 좀 좋은 거 먹어야지 왜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십니까? 왜 고난을 기억하라고 합니까? 자,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 고난, 정신과 가면은 트라우마 그런 거 다 잊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라우마 자꾸 기억하는 거 좋아요? 좋지 않아요. 그거 잊으라고 합니다. 그 잊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서 정신과에서는 막 이게 뭐 이런 걸 가르쳐 주지요. 뭐 여행을 떠나봐라, 뭐 어떻게 해봐라, 좋은데 가봐라, 즐거움이 넘치면은 그럼 슬픔은 잊어버릴 것이다. 뭐 이러면서 고난을 잊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고난을 기억하라라고 하니까 트라우마를 기억하라 뭐 이러는 거거든요. 화덕 가운데 그 벽돌 구울 때 얼마나 힘들었어. 그거 기억하라. 거기 너희들 조상이 막 재가 됐어. 죽어서 거기 막 던졌거든요. 근데 그런 거 기억하라. 그 채찍에 맞고 애굽 노예 시절에 채찍에 맞고 그냥 뭐 힘들었던 거 온갖 이거 기억하라.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자, 중심은 무엇이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냥 고통, 고난 그것 자체만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이 있었는데 그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감사하라.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나물 먹으라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힘들었던 거, 부모가 힘들었던 거 그거 기억하게 하라. 너희 조상이 힘들었던 거 기억하게 하라. 노예 생활했던 거, 그 힘들었던 거 기억하게 해라. 죄 가운데 하나님 몰랐을 때, 예수님 안 믿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 그 육적으로는 뭐 이렇게 뭐 짜릿하고 뭐 이런 거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거, 그래서 힘들었던 거, 고난받았던 고통스러워 기억하게 하라. 쓴나물 먹어가면서. 너도 내 자녀들도. 그래서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들었던 기억 지금 이겨낸 거잖아요. 어떻게 이겨냈어요?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자녀가, 부모님 힘으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낸 것이죠.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지만은 고센 땅은 보호해 주신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 고난을 이겨낸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쓴나물 먹으면서 그 고난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라. 고난을 이겨내신 하나님께 감사. 여기까지 나가는 것이죠. 6월절 규례입니다. 6월절 규례. 오늘도 6월절 규례의 말씀. 생명의 양식 주님, 제가 매일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상 음식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맛집 잘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잘 먹겠습니다. 이 말씀 잘 먹고 정결하고 성결하며 또 고난의 그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